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곳까지 오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면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겨우 지금 모압 평지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 사이에는 수많은 전쟁도 있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니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다른 족속과 어떻게 전쟁을 하고 또 어떻게 이겼는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발락 왕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락이 뭘 하냐면 당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게 됩니다. 당신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게 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간청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발락이 사람을 보낼 때 그냥 보통의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 모압에서 꽤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던 장로들을 보냅니다. 또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좋은 예물도 함께 보내게 되는데 그 뜻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 발락 왕에게는 되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을 듣게 된 발람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너희들이 한 이 가청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먼저 들어보고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니까 그들을 절대로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그들의 청을 거절하고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 발락 왕이 포기하지 못하고 이번에는 더 높은 지위의 귀족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내가 당신을 가장 높은 지위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크게 존귀케 해주고 당신이 말하는 것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 마음에 탐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크고 더 좋은 조건이 찾아오게 되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럼 너희들이 내일 아침까지만 조금만 쉬면서 기다려주면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 내가 다시 대답해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한 분이신데 한 번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나중에 가서는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발람 선지자가 탐욕이 생기게 되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 봐주면서 죄에 대해서 용납해주고 허용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만큼은 냉정하게 돌이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또 거룩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이 집사님이 하시는 일마다 다 되지가 않았습니다. 하도 일이 잘 안 풀리니까 하루는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좋은 조건의 제안이 하나 들어왔는데 문제는 불법을 조금 행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너무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정도 불법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지 않으실까? 그게 그 집사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께 집사님이 불법을 자행해서 이 일이 잘 풀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집사님이 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순간이 언제냐면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돌이키면서 살다가 그것이 끊어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탐욕과 정욕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죄를 조금씩 허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탐욕 때문에 눈이 가려지게 되니까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결국 누구를 따라가게 되는가? 발락 왕이 보낸 귀족들을 따라가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길을 나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을 알면서도 자기가 누리게 될 그 지위와 물질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탐욕과 정욕에 눈이 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락의 길을 막으시려고 하는데 22절에 보니까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막으시려고 하시는데 발람은 그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자기의 나귀에 올라타면서 자기 두 종과 함께 길을 나섰다는 겁니다. 발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서 있는데도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를 누가 발견하게 되냐면,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타고 있던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발락을 막기 위해 밭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발람의 상태가 누구보다 못했다는 겁니까? 나귀보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탐욕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짐승반도 못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을 불어넣어줘서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셨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소통 없이 살게 되기 때문에 짐승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귀를 통해 총 3번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하는데 발람은 그것을 끝까지 알아채지 못합니다. 23절에 보면 처음에는 나귀가 밭으로 들어가게 되고 24절에 보니까 양옆에 담벼락이 있는 곳에 서서 이 발람의 발을 막 비벼서 상하게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움직일 수 없는 아주 좁은 길로 들어가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이게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밭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길이 마치 울퉁불퉁한 밭으로 걸어가는 것처럼 온전하지 않는 길임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담벼락에다가 발람의 발을 비벼서 상하게 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이 길은 너의 발을 상하게 할 온전하지 않는 길임을 말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없는 좁은 길에 섰다는 것은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될 길임을 이야기해 주려고 그러신 것인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 끊임없이 이 길은 잘못된 길임을 말해주기로 했지만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셔도 결국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1절에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밝히시는데 그렇게 되자 자기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게 되고 그 후 발람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던 발람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맹인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가려졌을 때는 아무리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알려주고 보여주고 몸으로 느끼게 해줘도 깨닫지 못했는데,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되고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내가 지금 가려고 했던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려고 그러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인생의 방향이 자기의 정욕과 탐욕으로 향해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보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회개의 고백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게 되면 관역에서 벗어난 모습이라고 나옵니다. 화살이 관역에 꽂히지 않고 벗어난 모습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 되지만,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내가 그동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서 다시 관역에 꽂힌 화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울 때의 모습과 밝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듣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하루 살아갈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원하오니 더욱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마음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권속들과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권속들 붙들어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아픔이 깨끗이 치유되고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